이번 명절 어떻게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시고, 아무래도 먼 길을 다녀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들 표정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가정의 며느리들 되시는 분들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를 정말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짜 깁스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절 때도 저희 가정에 이 가짜 깁스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다음 내년에 이 깁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여성분들은 추석을 준비하는 것들을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자동차로 먼 길을 가는 우리 또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꽉 막힌 도로, 정말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달려서 가야 할 그 고향이지만, 그러나 그 도로 위를 달려가는 그 시간에 참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리고 많은 곳은 우리가 이번 명절 가운데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취업하지 못한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명절은 참 피하고 싶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못한 젊은 남녀들에게도 아무래도 이 명절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자리로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마치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로 생각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 속에서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약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그 속에서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자신을 당당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아닌 척하며 그곳에 앉아있지만 실은 그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이 각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이 되면 정말이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명절마다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희 가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선언한 그 뒤로부터 명절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저희 집의 장손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막내처럼 보이실지 모르는데 장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나 제사를 드려야 할 특별한 날이 되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저녁 때부터 또 저희들에게 그 복음의 그 믿음의 그 선배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명절날이 되면 이제 그 앞에서 차례를 놓고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장손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제사다운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다른 가족들이 보고는 그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제사를 드리는 때가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고, 심지어는 명절날이 되면 가족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처럼 차례상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구박을 받거나, 또는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명절의 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초막절이란 이 구약 시대에 정해진 것으로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수확물을 거두어들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사람들은 비를 주고 또한 수확물을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절기의 때와 그들이 지켜온 오랜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처럼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또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은밀하게 숨겨가며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가능하면 조용히 숨기시고 들어가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처럼 조용히 그것을 숨겨가며 나타내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싫어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명절 중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신약을 통틀어 봤을 때 신약을 보면 유대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의해 죽이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들처럼 그들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듯이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고 또한 내가 겪어야 할 상황과 환경과도 마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핍박과 상처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견뎌낼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피하고 싶고 이 같은 공격과 핍박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공격과 상처를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때로는 은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결코 우리의 작은 손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잘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밀하게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우리를 통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와 같은 숨길 수 없는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이와 같은 비난들,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이 빛은 결코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이 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감춰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감출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은밀히 숨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난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결코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빛을 나타내므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로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이 여전히 자신들을 잡아서 재상자들과 그리고 감옥에 끌고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저 말과 그저 어떤 언변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이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언변과 학식과 모양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숨기고 그것을 감추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담대히 살아가시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을 두시고 특별히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믿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비춰지는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입술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숨길 수 없고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담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드러내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